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아시아는 터키죠. 소아시아를 말하죠.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 환난이 너무 커서 이제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할 정도로 큰 환난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고난, 건강의 문제가 있잖아요. 주변에도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계속 투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건강해서 잘 모르지만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암에 걸렸어요. 젊은 분인데 암에 걸려서 수년째 항암 치료를 하는데요, 기도 제목도 올라옵니다.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는데 머리가 다 빠지고요. 여자분인데 머리가 다 빠지고 물도 삼키는 게 힘들어가지고 물도 토해낼 때도 있습니다. 육체 건강의 문제로는 고난이죠. 또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참 물질 중요하잖아요. 물질도 다 통용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특히 돈이 부족하면 오는 이 불편함, 고통,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심하게 고통당한 분을 보니까요, 얼마나 그 말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는지 문을 열고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몇 달째. 남자분인데 그 공포, 심리적으로 타격받으니까요, 아무도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그 말에 대한 그 충격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밖을 못 나가고요, 커튼도 못 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 또 그 이외에 말로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크고 작은 고난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요,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대로요,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헐벗고 굶고 춥고 헐벗어 따라고 말합니다. 이거 목록마다 말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한 사람이 이 모든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바울 이러니까요, 바울은요, 일단 멋있게 고난 받았지 않냐고. 이렇게 매를 맞아도 막 웃고, 감옥에 갇혀도 막 미소 짓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 바울의 그 삶을 가까이에서 들어보면요, 굶고, 추위를 당해봤습니까? 굶으면서 추운 거, 비참한 거거든요. 그런 일을 당하고요, 남들에게 이것까지 말해야 되나 할 정도의 예민한 고난 있잖아요. 사자굴이 어쩌면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이게 잘못 들으면 이상하지만 멋있지 않나요? 딱 꿇어 앉아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야 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전체를 보시면요, 돈에 대해서요 의심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저 사람 순수하지 못해. 말 정말 못해. 지난주에 말씀해 보셨잖아요. 바울 편지는 잘 쓰지만 우리 얼굴 앞에 딱 나타나면 말도 못해. 버벅거리고 외모도
볼품도 없다고. 이런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이런 말 목사가요. 제가 옥 목사님은 참 도부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목회하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 들으면. 그런 애매한 고난, 사소한 일상에서 나오는 고난 있잖아요. 이거를 남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바울도 당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이 하는 말씀 중에서 단 한마디도 너희들 기도 많이 하고 진실하게만 살면 고난 절대 안 당해. 너희들만 잘하면 돼. 이런 말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봐. 성령 충만하면 마귀도 근처 왔다 다 도망가. 고난 안 당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고난 당한다.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중에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필연적인 겁니다. 모든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고난 당할 때 태도입니다. 어떻게 고난 당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어디 모이면은 고난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하잖아요. 제가 한번 감동을 받은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장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화가예요, 화가.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인데 손을 못 써요. 양팔 다 못 써요. 그런데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요. 부족 화가를 하죠. 발가락에 그 붓을 끼워서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분도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절망의 그 기간은 있었지만 잘 받아들이면서 예술로 승화시킨 분이죠. 세상에서 이런 고난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고난,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겪은 고난,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보인 그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요, 고난 중에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고난만큼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거거든요. 자기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고난 계속 당할 때요, 잘못 받으면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교회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존재로 그냥 인식되기 쉬운 거예요. 기도해도 뭐 들어주겠나, 뭐 기도하나 안 하나 별 차이 없다고. 신앙생활이 굳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패배의식에 잡힐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요, 또 신세를 한탄하는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잘못 받으면. 잘 받으면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요, 또 맑아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또한 될 수 있습니다. 태도의 문제, 태도. 오늘 바른 태도를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보면서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바울은 3절부터요,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화면을 보세요. 색깔이 다르게, 근데,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위로. 여기는 다르게 나오지 않았네요. 위로 찾아보면 10번 나옵니다. 계속 또, 그것만 찾고 계시면 안 됩니다. 혹시 틀렸나, 9번이 아닌가, 이러면 안 됩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위로의 하나, 위로, 모든 위로, 넘치는 위로, 계속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4절에서 모든 환난 중에 위로가 넘치는도다. 위로 계속 말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그런 말을 하자 하면은 고난 중입니다.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이 아니라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위로를 말했고 자신은 넘치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목회 경험이자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심리일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로 고난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에 가서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기도해주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저도 그 사람, 내가 진실하게 건면하는 그 사람의 일을 내가 겪었다면 정말 내가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쉽게 말하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암 걸려있는 사람 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때로는요, 그건 말조차도요,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부분도 있습니다. 검연받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당신이 내가 돼보라고 그런 말 할 수 있는가? 사업망해가지고 몇십억이 쌓여가지고 독촉장 날아오고 법원에서 막 나오라고 그런 쪽지 받아보라고 그런 말 할 수 있는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바울의 경험을 전해드립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극한 고난 중에 위로가 넘쳤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넘치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5절을 보십시오. 5절. 5절을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넘친다 말을 계속하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뭘 말하냐면요, 바울은 고난 중에 빌립보 감옥이 되었다, 로마 감옥이 되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추위에 벌벌 떨고 굶었을 때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다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 바라보라고 말하죠. 뭐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 고난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감옥에 내가 앉아있고 옷이 다 찢어지고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나는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은혜가 넘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거든요. 저도 정말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이 장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어디에 가서 기도하셨습니까? 예,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얼마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운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속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마태는 이렇게 그대로 옮겨줍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체면이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물론 인성을 가지셨을까요? 내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고. 목사인 저도 성도들이 그런 말 하면 성도들이 시험 받을 수 있잖아요. 맨날 믿으라 해놓고 목사님은 뭐 말로 내가 고민하여 너무 괴로워 죽게 되었다고.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했대요. 또 누가복음 22장 화면을 보십시오. 의사인 누가는 물리적 현상을 잘 묘사합니다. 의사답게. 22장 42절에서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심리적으로 힘들었으면 그 기도가 정말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더 은혜로운 장면은요, 저로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예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아들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만 있다면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냐고 간절하게 부르짖는데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를 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기도 들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준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심리적인 우리가 평생 한번 당할까 말까 한, 어쩌면 그런 고난을 당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 심리적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 고난, 육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조롱가, 또 발가벗겨져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던 그 말들,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다 알고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저는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는가. 사도 바울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생각하니까 넘친다고, 그 은혜가 넘친다고. 내가 그냥 소극적으로 견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받을 때 평생의 확신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문구로 머릿속에 확 새기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보다 더 큰 고난은 없다. 믿으십니까? 항상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크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확신입니다. 그래서 못 견딜 고난은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내 힘으로는 극복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넉넉히 이깁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한 번씩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크로스비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좀 다니시면 들어보신 여자분입니다. 이 사람이 1820년 3월 24일 날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가 1915년 2월 12일 날 돌아가신 분인데요.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6주 만에 맹인이 되어서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참 불편하고 고난이죠. 고난이죠.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요, 우리 찬송 뒤에 목차를 보니까요, 인명을 보니까 23곡이 들어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크로스비가. 그 사람이 지은 대표적 찬송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더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너무 많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억. 맹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찬송을 지었는데 그 찬송 중에서 384장을 펼쳐보세요. 384장. 고난 중에 부른 찬송이에요. 눈이 고쳐져서 부른 찬송이 아니고 고난 중에 평생 고난 가운데서 고백한 찬송이에요. 384장.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한 장이죠. 384장 나의 갈 길 따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요. 눈이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자기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앞을 못 봅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바라보며 고난을 받아내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찬송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바울은요, 맞아.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해는 못하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이해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 이런 사고를 당했다 이러지는 않아요. 바울도 몰랐지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 믿음 안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자신을 보니까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거다. 이런 일을 겪는 원인은 모르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요. 짧게 요약하면 6절을 보세요. 6절.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또 다른 고난 받는 사람들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 하고 금식도 하고 안식을 또 지키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자부한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철저한 의식이 있었지만 성경 아무리 펼쳐봐도요. 병든 사람, 장애인들, 그리고 죄인들 바라보고 한 번이라도 불쌍히 여겼다. 저 사람들 참 힘들겠다.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지. 이런 구절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왜? 그걸 모르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부정한 점을 알아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의 경험, 위로의 경험이 있어야, 아, 저 사람들도 저렇게 힘들구나. 나도 저랬어. 이게 나오는데,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도 잘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고난 받을 때,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그렇구나.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그 사람 입장을 이해 못했을 거야. 맞아. 내 모습이 저 사람의 모습이야.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신 것처럼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위로를 당신들에게 위로를 나누고 또 당신들이 그 받은 위로를 타인들에게 나누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위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 9절입니다. 9절. 한 번 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성경을 보시면 뭐 하려는 것이요. 6절에도 뭐 하려는 것이요. 하심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건을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 것이라 하는데 9절에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평생 힘들게 산 것은 고난 가운데 산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8절 10절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이런 말합니다. 12장 7절에서 육체의 문제, 사탄의 가시란 말이에요. 사탄의 가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탄의 가시래요. 그게 뭐 간질인지 뭔지는 몰라요. 사탄이란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뭐 사탄의 가시, 거품 물고 쓰러질 수 있는 병인지 아니면 눈이 나빠서 앞을 못 보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정말 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다. 3번이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목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고쳐달라고.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셨대. 그 계속 왠지 모르니까 3번이나 기도했겠죠. 특별 기도를. 고침 못 받고 나서 고백한 그 말이 뭐냐면은 이게 내게 유익이다.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약함을 남겨주셨다라고 바울은 이해를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울의 이 간증을 보고 바울 누구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은 목사님 좀 교만하지? 성도들 볼 때 실제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목사님이 또 교만할 수 있겠지. 하지만 바울이 누구예요? 천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삼층천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기도만 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도 바울은 꿋꿋하게 감옥 속에서도 찬송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에요. 내가 교만할까봐.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 그랬대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틈만 나면 교만해지는 게 우리 아닐까요? 바울이 그랬다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저도 제 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잘 우리 자신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조금 잘못하면 사람은요, 손톱만한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요, 자기 거기 올라오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비해서 예배가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좋아졌습니까? 보고 또 다 들려주고, 이전에는 성경책도 별로 없었고, 참 옛날 이야기 같지만 저도 나이 얼마 안 먹었지만 비 오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비 오는 초가집에서 비 떨어지는 그 초가집 예배실에서 마루 땅바닥에 앉아서 가마니 깔고 예배 드릴 때 있었다고. 그에 비하면, 그때 비하면 지금은 뭐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너무 편리하고 또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다 보면은요, 우리 쉽게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나오기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바울이 그랬다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약할 때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탈종교 시대란 말을 많이 씁니다. 탈종교. 살기가 어느 정도 편해지고 과학이 발전하니까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누구를 만들었다?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없다고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금만 인간이 손에 뭔가 들려져 있으면요, 그런 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눈물 흘리고, 그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창작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 홍수 보세요. 노아 홍수 때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는데요, 창세기 11장에 그 다음 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홍수로 심판받은 가운데 살아났던 노아의 후손들이 조금 건축술이 발전하니까 입에서 당장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홍수, 인간의 힘으로 면해야지. 하늘 높이 싹 차고 우리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노아 시대보다 더 환경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볼 때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확신. 고난은 유익한 거다.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확신. 또 하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고 말씀 지키는 게 형식적이었지만, 고난 당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난을 바르게 대하고 받는 중에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